서울 종로 5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66권 관통 및 요한계시록 특별 세미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 66권 관통의 맛보기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맥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66권을 한 권처럼 볼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다 강의는 못하고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6권을 걸쳐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왕과 백성과 땅이라는 3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6권을 아니 66권을 한 권처럼 볼 것인지에 대한 눈을 열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목요일 첫날 시작하여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66권 관통 강의가 끝나면 이 특별 세미나의 메인 주제인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의를 이틀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날 강의하게 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6권 관통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틀을 통해서 내용이 좀 많기는 하겠지만 저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 장의 핵심 내용들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지만 단락의 숫자를 세어보면 약 80여 개가 넘는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단락과 단락의 맥으로 연결해서 보셔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80개 전체의 단락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연결되어 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틀 동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록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학자들마다 계시록에 관한 구조가 다양하지만 성경의 구조를 바라봤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키아즘 구조로 각 권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계시록의 대칭 구조가 어떤 것인지, 핵심 피벗, 중심축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A-A, B, B-C, C-C와 같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아마 그날 오시면 계시록이 이렇게까지 정교한지, 그리고 이 구조가 이렇게까지 오묘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탄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의 4대 학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후천년설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학설이기 때문에 주로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라는 큰 3대 학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주로 이 3대 학파 안에서 계시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대주의 학파의 틀이 어떤 것인지, 역사적 전천년의 틀이 무엇인지, 무천년설 혹은 현천년설, 영적 통치설을 주장하고 있는 무천년설의 틀이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며, 이것에 대한 판단은 들으시는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판단의 결정을 맡기고자 합니다. 저는 물론 강사로서 저 개인적인 분명한 이 견해가 있습니다. 저의 견해를 피력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다른 학파의 견해들도 존중하고 얼마든지 배려하며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그 다른 학파의 틀까지도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계시록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논쟁들은 제가 꼭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7년 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전에 교회의 성도들을 미리 공중으로 휴거시켜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소위 7년 대환란절, 환란전 휴거설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에서 말하고 있는 대환란을 교회와 성도들은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과연 더 성경적인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지를 헬라어 원문과 또한 본문의 단락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이 되고 있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이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지상 통치 천년인지 아니면 무천년전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질 영적인 복음의 통치인지를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드릴 것이며, 물론 저의 견해도 있지만 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용이 토해 놓는 그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이 토해 놓는 물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며, 그 여자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과 여자, 교회와의 진리의 전쟁의 측면으로 그 의미를 밝혀드릴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음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인 교회와 신부들을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미혹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며, 또한 신랑이신 주님은 당신의 신부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단장시키시는 것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서야 될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헬라어 문법과 시제와 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왜 성경이 큰 성이라고 표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와 성도들을 굳이 거룩한 성이라고 대조하고 있는지, 큰 성과 거룩한 성이라는 그 의도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의도했던 대조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소위 짐승의 수인 666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666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에 가졌던 1세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할 때 소위 오리지널 인텐션, 소위 원독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666이라는 이 숫자를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썼을 때에 이 666이 1차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졌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원래의 의도가 깨달아지고 파악이 된 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에는 666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666에 관한 1세기의 원독자와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오늘의 의미로만 적용시키려고 하니 무리한 해석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666의 원래 의미를 추적하여 오늘의 의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용과 그의 하수인인 바다 짐승, 땅 짐승이라는 두 짐승이 삼위 하나님을 계속 패러디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 두 짐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모방하고 흉내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관점입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계시록 세미나들을 다녔습니다. 다는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계시록 세미나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어질 자연현상이나 징조에 집착하고 강조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전 세계에 일어났던 자연적 현상들, 예를 들어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계시록의 장수를 퍼즐식으로 맞추는 그러한 현상에 집중하는 세미나들을 저는 많이 접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좀 더 건강한 계시록을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또 다른 것은 학설로, 학파로 풀어가는 방법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세대주의의 틀을 갖고 계시는 분은 계시록을 세대주의라는 틀로만 보고,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그 틀로만 계시록을 풀고, 무천년설은 또 무천년설의 틀로만 푸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푸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징조나 현상이나 아니면 학파라는 어떤 제한적인 틀이 아니라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시록은 본문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뭘 말하는지를 본문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둘째로는 이 요한계시록도 복음의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고 부활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계시록을 풀어야지 이상한 어떤 현상이나 징조로 풀면 아니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22장 끝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고 분명히 스스로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님, 건강한 성도님들을 신부로 키워내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본문 중심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특별 세미나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에 관한 궁금증과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계시록을 너무나 왜곡되이 풀고 있는 관점들이 많아서 좀 부족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함께 나누어서 계시록을 건강하게 풀어가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와 장소를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마지막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날입니다. 오후 1시부터 첫날은 오후 6시에 끝날 거고요. 둘째 날 금요일 날은 3월 31일 날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날 것입니다. 그날 각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 금요 철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고자 합니다. 장소는 종로 5가역에 있는 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알고 계시지요? 100주년 기념관 4층 이 연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특별히 성도님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50명을 선착순으로 받고자 합니다. 제가 2월 달에도 계시록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등록을 부탁드리고요. 그날 회비는 5만 원입니다. 식사와 특별히 제가 계시록을 키아즘 구조로 분석하고 계시록의 모든 소제목들을 다시 재편집하고 계시록의 핵심 단어들을 다 색깔로 재편집하고 수정한 제가 만든 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의 성경 단락표 성경을 오신 분들에게만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 세미나는 제가 10만 원 정도의 상당의 등록비를 받고 했던 세미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 위하여 제가 이번에는 특별 세미나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유석영 목사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강의했던 많은 자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한 2년 동안 신약 전체를 강의했습니다. 또 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 유석영 목사만 치셔도 제가 강의했던 구약관통, 신약 각 권들, 계시록, 사도행전, 마태복음 수많은 강의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직접 오셔서 그날 이틀 동안 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배우며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